업을 통한 작품입니다. 업의 작품. 그래서 우리가 업의 작품은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1강이 플랫폼, 나의 작품, 또 교회의 작품, 파수망대, 또 안테나, 이렇게 응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려고 하니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는 우리가 이제 너무도 잘 아는 393 기도죠. 우리가 이제 묵상 기도할 때도 393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 393 기도가 어느 정도로 되면 되냐면 이 기도를 할 때 평안하게 깊이 기도할 수 있으면 된다. 내가 평안하게 깊이 집중하여서 기도가 된다면 이 393 기도는 누구에게 중요한, 나에게,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때문을 의미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함께하옵소서라는 전무후무. 그 이제 393이죠. 3 할 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함으로 나에게 전무후무. 오늘이 모든 것 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삼위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럴 때 시공간 초월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현장을 장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도가 어느 정도로 되어지면 되냐면 24 되면 된다. 근데 어느 24 된다란 말은 24시 하다는 게 아니라 나의 집중이 24 이렇게 성삼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회복되냐면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그 영적 주인이 바뀐, 이미 내가 누구라는 하나님의 자녀.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늘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를 바라보냐면 현장을 바라보는데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데 그 응답이 25로 내게 역사하죠. 이거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곳이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24인데 24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25로 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기도가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집중 기도할 때 주인을 바꾸는 20중 24를 계속 하라라고, 이렇게 그것이 나의 체질되면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이제 5번 알람을 울린다. 나는 5번 울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3번씩이라도 울려봐라. 거기에다가 알람에다 그냥 하지 말고 이제 문구를 써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강단을 가지고 하든지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하든지 아니면 이 393 기도를 넣든지 해보는 거죠. 그래서 알람이 울리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를 바꿔내는 응답을 누리는데, 그러려고 그 응답을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다. 영원의 응답이다.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데 영영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영원의 응답이 오는데 영원한 작품, 여기서 이제 작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작품은 그냥 오늘 당장 오늘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이 작품이 계속하여 뭘 남기는, 복음을 남기는 작품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작품을 만들자는 거죠. 근데 이 393 기도를 통하여서 그러면 3시대는 뭐냐? 3시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오는 시대에 정말 리더로 주역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교역자 시대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중직자 시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렘넌트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로서 교육자로서 실은 목회자로서 렘넌트 시대를 준비하는데 이 렘넌트란 말은 후대를 의미하죠. 후대. 목회자로서의 후대 아니면 중직자로서의 교회의 후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 3시대가 올 수 있게끔 우리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집중하는 것이 망대다.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하여서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망대인데 이 망대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된다. 그런데 이 망대를 통하여서 누가 응답받겠냐는 거예요. 이 망대가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려고 하면 진짜 우리가 삼구상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알고 정말 살리는 자의 플랫폼으로서 내가 파수망대 역할을 정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기도 이게 기도 우리가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 시대에 어떤 망대를 만들라고 하시는가, 난 어떤 망대를 만들면 되겠는가를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없다.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물론 기도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의미가 없으면 우린 재미가 없잖아요. 이유가 없으면 우린 재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찾아지고 이유가 찾아지니까 그걸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걸로 인해서 힘이 나는 거죠.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 원하는 걸 놓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면 늘 똑같은 기도, 늘 반복적인 기도. 그래서 그냥 그렇지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를 한다는 거죠. 에너지 낭비. 그게 가장 나쁜 게 뭐예요? 시간 낭비잖아요. 저는 이 세상이 왜 발전이 됐는가? 여자들 때문에 발전한 거예요. 왜요? 여자들이 너무 바쁘니까 여자들의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세탁기도 나오고 냉장고도 나오고 저는 세탁기 없는 시대는 살아봤어요. 저도. 수도 없는 시대를 저도 살아봤어요. 펌프질 하다가 앞니 나갔거든요. 살아봤어요.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를 해야 되고 보완을 해야 되는지. 요새 소금이 귀한 줄 모르잖아요. 냉장고 없는 시대는 뭐가 소금이겠죠. 소금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렇게 귀하게 시간이 많아졌는데 시대는 분명히 발달하면서 그 시간을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는 나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 그래서 시간을 좀 이렇게 관리하고 좀 시간을 좀 그죠? 중요한 데 쓰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보다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뭘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우리한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뜰이다. 세 가지 뜰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시대의 등대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안테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교회가 맞다는 거죠. 우리 세 가지 뜰 하면 알죠. 아이들의 뜰. 그건 이 아이들의 뜰이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고 썸밋으로 아이들 영적 썸밋 세운다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도의 뜰이죠. 기도의 뜰이란 건 하나님과 나와 영적 치유인데 그 치유의 초점이 뭐예요? 영적 회복이잖아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 이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의 능력과 시대를 둔 9가지 보좌의 축복의 능력과 앞으로 오는 시대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쵸 오늘이잖아요.
하나님 허락한 여정 속에서의 오늘이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표 속에서 오늘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멈춤의 자리가 실은 그게 기도 시간이었죠. 그 기도 시간이 내 것을 하나님께 막 간구하여서 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라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나를 앞으로도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의 여정 속에 오늘이잖아요. 그 오늘 이것이 있었고 이 사건이 있었고 이 응답이 있구나. 이걸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그게 주여 나의 삶 속의 찬양이 가장, 저는 주여 나의 삶 속의 찬양을 할 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생각하는 그 상태, 이게 가장 기도의 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치유받냐? 바로 이런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고 237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걸 아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안다라는 건 뭐냐? 세계복음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기를 원하는데 전 세계를 중심으로 하나 하길 원하신다. 그것을 갖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누가 이 응답을 받고 이 응답을 연결하는 계속하여서 인도받게 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러려고 하니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빛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려고 하면 없어요. 후대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없어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려고 하면 없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빛의 경제라는 말은 렘넌트를 살릴 수 있고 렘넌트를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경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렘넌트를 거짓 군성을 가진 제자로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렘넌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운동할 수 있을 때까지, 그죠?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성경도 율법도 영향력을 주는 게 언제라고? 스스로 자기가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일에 유업을 받을 때까지는 율법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배우고 지도를 받으라는 거죠. 근데 교회가 너무 렘넌트를 거짓 권성으로 키운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 가면 다 줘. 교회 가면 다 해줘. 교회 가서 조금만 있으면 다 투자해줘. 물론 그러면 좋긴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그것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의미를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언약적 그 이유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도와주는 발판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직자의 역할이다. 그게 복음 경제다. 그리고 전도 선교 할 수 있는 만큼은 있어야 된다. 전도 선교.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업을 통해서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를 누리는 것이 복음 경제다. 내가 업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 업을 통해서 먹고 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숨겨진 경제, 왜 숨겨진 경제겠어요? 이유를 알 때 허락하신 경제. 이미 와 있지만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볼 수 있는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적 눈이 뜰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주시는 경제가 있다. 근데 이 경제도 가져다가 다른 데 쓰니까 문제가 온 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갖고 주시는 교훈이 있죠. 유대인들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려고 하는 일에 너희가 방향 맞추고 있고 내가 주는 축복의 의미를 진짜 알고 그 방향을 가고 있냐는 거죠. 누가 이거에 방향 맞추겠냐? 그럼 난 주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경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겠냐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서 방향이 여기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주세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걸 가져야 될 이유가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 경제가 있어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고 그걸 위해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방향을 맞췄다. 그게 안테나잖아요. 그렇게 방향을 맞추고 있다. 그러면 주시겠다는 거죠. 그걸 누가 받겠냐? 그게 증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는 경제는 있어야 된다. 누구에게? 중직자 산업인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잘 이해를 하시면,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가, 교육자가 성도를 보호해야 되고 복음으로 계속하여서 잘 도와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제가 축도를 목사님 꼭 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마음이 늘 축도를 받던 입장이라 이게 축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겨우 한 번 하고 계속 못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마음이 찔려서 주여 오늘도 축도를 못했습니다. 이 마음에 하는데 목사님은 참 계속 이렇게 말씀은 그 이유로는 안 하세요. 참 감사하게 혼자 눌리고 있는데 또 말씀하시면 또 힘들었을 텐데 안 하시긴 하는데 계속 생각은 해요. 그래, 내가 체질이 돼야지.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축도권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렇죠? 목회자,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축복권이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믿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하나 아직은 좀 체질이 안 돼가 아직은 그래도 제가 좀 그래서요 라고 하는데 저도 평상시에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딜 가도 목사님들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왜? 그게 성경 약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고,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이 구절을 들을 때 그렇구나, 내가 축도권이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 근데 실은 제가 축도는 안 했어도 늘 교육자로서 기도할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다시 돌이킬 때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통해 모든 성도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니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제 다른 기도 하겠지만 자꾸 그걸 바꿔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졌는데 들으실 때 어떠십니까? 있으면서 못 쓰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다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시겠지만 좀 부끄럽지만 그렇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런데 왜 그 얘기를 여기서 하냐면 저에게도 주신 거죠. 제가 뭐 크게 달라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안수를 주시면서 축도권도 있다. 그러니까 축도해라. 그렇죠. 다만 내가 그걸 잘 체질이 안 돼서 못해요라는 이 상태인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경제의 축복, 빛의 경제의 축복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주셨는데 우리는 안 살아봤어. 그렇게 안 써봤어. 잘 못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다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중요하다. 근데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빛의 경제. 그거는 하나님이 이 빛의 경제 내가 열심히 했더니 주더라. 내가 빛의 경제 열심히 벌었더니 주시더라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 목록을 이미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써야 되겠구나. 내 경제는 빛의 경제란 렘넌트와 전도 선교와 교회와 전도자를 위해서 쓰는 경제가 나의 경제. 근데 이게 없다. 분리하셔야죠. 경제관이 뭡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가 아니잖아요. 후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집안 살림은 꼴리면 어떡하십니까? 목록을 정하시잖아요. 안 정하시나요? 저는 대충이라도 정하는데 정하지요. 이건 전기요금, 공과금 낼 거. 이거는 내가 혹시라도 아프면 쓸 돈. 이거는 혹시라도 지금은 어쨌든 부모님을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거 헌금할 거. 물론 헌금이 그래서 헌금할 돈, 집안에 쓸 돈, 혹시라도 모르면 써야 될 돈 이렇게 암암리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른들은 부모님들 누굴 위한 돈을 많이 준비하세요? 아껴서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릇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렘넌트와 전도 선교와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돼요?
자리를 만들어 그릇을 만들어 놔야 되죠. 그런데 업을 통해서 이 정도의 축복을 받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필연적인 거다. 이 경제의 축복은 절대적인 거다라고 마음의 확신이 올 때부터 이게 뭐가 되냐? 사실화 된다는 거예요. 이 필요성.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배 빠지고 열심히 돈 번다 그 말이 아니죠. 도리어 그러기 때문에 언약 속에서 내가 영적 힘을 더 얻어야 되고 잠깐 아까 시간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것 속에서요 내 업을 보잖아요.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아 그때는 못 봤던 경제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전도 선교 때문에 내게 준비해 놓은 게 있었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보려고 막 눈불 켜고 막 애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있다는 거죠. 그걸 못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살아가는 불신 경제, 그렇죠?를 흑암 경제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벌어도 주도권을 가진 경제인인지 아니면 끌려가는 경제 그저 노예인지 그 삶이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안 되면 그냥 있는 대로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하셨더라. 이게 1번이더라고요. 회복하셨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본론에 보니까 하나님은 회복을 하셨는데 빛의 경제를 나타내는 안테나로서 시대마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회복시켰더라. 그런데 그 빛의 경제를 가진 중직자가 그 시대마다 회복한 게 뭐였냐면 애굽 시대에는 그쵸? 애굽 시대에는 누굴 통해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언약까지 후대를 회복했다는 거죠. 모세. 근데 여기가 중요한 건 모세가 아니라 요게벳이죠. 요게벳. 가장 힘든 시기에 요게벳은 무엇을 갖고 자식을 살렸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 때문에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대 보니까 뭐부터 했냐면 광야에서 성막운동, 성전운동부터 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지키셨고 하나님은 이 성막운동을 통해서 새 절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새 절기 약속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안 지면 죽인다는 게 아니라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여정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성도로 모든 백성으로 지키게 하고 모든 성도로 그 속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절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형식이 되니까 문제죠. 의미를 놓치고. 근데 회복의 시대를 보니 하나님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니 이런 사람이었더라. 시대를 두고 하나님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갔던 중직자를 통해서 후대가 응답을 누리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와 이세. 그래서 우리가 이 한나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무엘 때문이죠. 이세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직자로 인해 시대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걸 먼저 회복한 사람을 통하여서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고 복음의 운동이 지속되게 하셨다. 이런 사람은 생명의 가치를 알고 실은 어떤 사람이냐? 생명 건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 아무에게나 응답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를 알고 생명건 브리스라 아골라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체험하고 그렇죠? 이 언약을 가지고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물며 재앙 시대도 살아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 망해야 되는데 살아난다는 거예요. 재앙이면 재앙 시대니까 망해야 되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말씀하시냐면 업을 통하여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라는 거죠. 내가 왜
내가 70군데에 70명 이상의 70제자를 세우라는 말은 70제자에게 영향을 줄 것을 준비하셨고 내가 70지역을 살릴 경제를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70인에게 영향을 주고 70지역을 향하여서 70나라를 살릴 만큼 나는 너희에게 경제를 주기로 작정했다란 말이 된다. 다르죠. 노력으로 받아들이면 힘든데 하나님이 그릇으로 주셨다는 거죠. 70지역 70나라를 살릴 그릇으로 내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필요해. 그래서 내가 이걸 가겠다. 이 세 가지 뜰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이걸 믿고 따라와서 이 응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 그릇을 챙겨갈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70세니까 노력해서 70지역을 들어가서 70나라를 어떻게 내가 70군데에 선교비를 내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의 70이라는 제자의 의미를 알고 그 그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70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겠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70지역을 살릴 경제를 하나님은 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뭘 통해서요? 새로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갖고 있는 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게 70제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70명의 제자에게 영향을 줄 만큼 나는 이미 너에게 메시지를 줬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메시지가 바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393 기도. 그걸 통해서 내가 70지역을 살릴 만큼 경제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언약 붙잡고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다. 왜요? 두드렸기 때문에 주냐? 찾으기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주기로 작정했는데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안테나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 너에게 준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확인하라는 거죠.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했는데 너희도 기도하여서 진짜로 말씀대로 되는가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그릇을 이 영향력을 이 축복을 한번 찾아 누리는 삶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메시지죠. 그걸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우리 귀한 중지자분들을 통하여서 이런 응답이 계속해서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면 돼요. 근데 기도하시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이 기도를 응답될 때까지. 아멘. 나 죽은 뒤에 괜찮다니까 성경은 증가합니다. 후대가 응답 다 받아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작은 소견에도 성경에 보니 부모가 언약적 기도를 했을 땐 후대가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요 부분이에요. 부모의 붙잡은 그 말씀이 후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새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다윗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지만 이새가 그런 언약을 받지 못했다면, 한나가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면,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지 못했다면 모세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다윗과 같은 제자는 귀한 후대는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 귀한 어른들을 통해서 이 응답이 우리 교회에 계속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대로 우리 귀한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70지역 70나라에게 영향 줄 만큼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한 가운데 영적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겠다 하신 것이니 하나님 정말 영적 힘을 얻어 마음껏 누릴 힘을 회복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